딸이 수술은 했는데 몸이 좀 예전처럼 회복이 안 돼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우리 심상수 권사님 이렇게 병원에서 있고 우리 김성주 안수집사님 집에서 애들 손녀들 둘 돌보고 그러라고 아주 주중에 아주 정신이 없으신데 오늘 또 오셨네요. 감사드리고 자녀를 왜 주셨다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거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네 기도 아니면 자녀가 넘어지고 엎드러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저 그림이 보리맥자잖아요. 그래요? 보리맥. 근데 사실은 이 시기에 보리는 이미 끝났고 보통은 이제 밀을 추수하는 거다 그래서 뭐 왈고왈부 많아요. 신학자들 간에 맥추절이 아니라 밀추절이라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는 그냥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나라 개신교가 왜 미국에서 오는 추수감사절을 가을에 지키잖아요. 11월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걸 그러다가 우리는 밀이 좀 익숙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리를 좀 거둔 후니까 맥주 감사절이라고 좀 분리해서 부르자라고 해서 맥주절 또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출애굽한 지 한 3개월째에 그 80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또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봤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셔요. 제일 첫 번째 당연히 유월절이죠. 죽음의 영이 나오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저기도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맥주절은 77절이라고 또 성경에 나와요.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나와요. 6월절이 지난 그 안식일로부터 일곱째 주, 그러니까 7 곱하기 7인 거예요. 한 일주일이 7이니까 7일에 곱하기 7주,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고 맥주절을 또 다른 말로 그거를 날수로 계산해 7 곱하기 7은 뭐예요? 49. 그 다음날 지킨다 해서 오순절이 된 거예요. 순이라는 건 10이잖아요. 10을 한자죠. 순. 그래서 5개 열이다. 그래서 오순절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약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이제 이 오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한참 뒤에 이제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이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돌아온 요번 주에 나눌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신명기는 120살 모세가 하는 말씀이니까요. 120살 모세가 이 맥추절 또는 77절에 대해 다시 언급을 해요. 그 10절에 보시면 혹시 한번 성경 있으면 보셔요.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을 헤아려서 예물을 드려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리지 마라. 오늘 맥주 감사절 여러분 헌금하실 때 너무 내 형편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라. 네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요. 중요한 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드리기 싫은데 남들 내니까 억지로 내면 어떻게 돼요? 인색하게 돼요. 인색하게.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는데 누가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억지로 하면 인색하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 남들 눈치 보면서 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정직해요.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풍요하구나 라고 깨달으실 때,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몰라서 인색하게 아니면 억지로 내시면 그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닫는 거야. 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아마 그동안 못하셨던 거 하나님께 기뻐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한참 뒤에 있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77절 맥주절에 대해서 쭉 120살 모세가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 교회. 교회에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 나그네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맥주절을 즐거워하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먹고도 남는 걸 주시는 거예요. 내 새끼들 먹고 남는 걸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못한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풍성하게 나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절 다시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힘을 한번 헤아려 봐.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곡식을 주셨네? 많은 재물을 주셨네? 그럼 더 많이 드리는 거고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너무 적네? 그럼 적게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셨으면 많이 드려라. 헤아려서 계산해 봐서 많이 드려라. 그 많이 드린 예물로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레위인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겠다. 그게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 77절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신명기 12장 18절 그런 말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신명기 12장 18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약간 좀 달라요.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교회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뭐가 달라요? 여기는 객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어요? 고아와 그것도 없네요. 그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는 왜 밭에서 난 첫 열매, 맥주절, 77절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그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15절 말씀, 15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15절부터 17절에 도대체 그것이 뭐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교회에서 하나님 보시는 택하신 교회에서 다 나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15절에서 19절, 17절에 그것이 나와요. 그것이 뭘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어디서 먹어요? 교회에서 먹어. 그러니까 사실은 17절밖에 없는 거예요. 17절 11조와 처음 난 것과 소원 예물과 낙헌 예물과 거제물은 네 집, 네 성이 있는 12지파였잖아요.
12지파 있는 각 성에서 네 집에서 먹지 말고 그 11조와 서원 예물과 처음 태어난 것과 거제물은 성전에서 먹어. 성전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함께?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과 함께 먹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15절 16절 말씀은 뭐예요? 지금은 120살 모세가 광야의 후손들에게 광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될 거야. 지금 광야에서는 뭐 먹어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어요. 간혹 뛰어노는 노루나 사슴을 혹시라도 잡으면 그걸 또 신나게 같이 나눠 먹었겠지요.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너희가 들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12지파에게 할당된 각 성에서 너희 마음대로 가축을 먹을 수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 지긋지긋한 만나와 메추라기 간혹 정말 그 달콤한 그 노루나 사슴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가축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좋았겠죠. 근데 그 가축을 누가 먹느냐?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율법적으로 깨끗한 자나 율법적으로 불결한 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마음껏 가축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누구예요? 뭐 나병 환자, 뭐 피부병 환자, 유출병자, 또 무슨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걸 뭐 건드려서 같이 부정하게 된 자 등등이 이 부정한 자예요. 근데 이 부정한 자도 배고프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율법적으로 부정하든 뭐 깨끗하든 간에 너희가 마음껏 너희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왜?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피는 물같이 땅에 쏟으라 라고 해요. 또한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먹고 이것저것 마음껏 먹되 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서 먹어요? 11조. 저도 때가 되면 좀 있으면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기름을 갖고 오세요. 들기름 갖고 이 말씀에 따라서 농사 지은 것 중에 이렇게 해서 갖고 오셔요. 11조. 저 처음 태어난 가축. 그거 왜 6월절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태어난 가축. 또 서원 예물.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게 하면서 서원하면서 드리는 예물, 낙헌 예물. 내가 너무 기뻐요. 무슨 기쁜 일이 있어요. 오늘 하면 감사헌금이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이제 낙헌 예물이고 거제물은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높이 올려서 드리는데 특별히 그 드리는 예물의 뒷다리 부분을 제사장에게 구별해서 줘요. 그걸 이제 거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제 제사장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은 네 집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 와서 누구와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나눠 먹으랍니다. 왜냐하면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에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게끔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즉 맥주 감사 예물과 오늘 말씀의 그 뭐 11조 처음 태어난 가축 뭐 서원 예물 등등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레위인과 함께,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잖아요. 땅이 기업이 아니에요. 그 레위인과 함께 그 예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맥주절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과의 공통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거예요. 이런데 너희의 헌금을 써라. 이러라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내가 왜 11조, 집사람이 교회 가자마자 11조 내는데 내가 왜 11조를 내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왜냐, 이건 나에게 준 거지. 내 돈이지. 이걸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드셔요.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더 큰 곡간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그 곡간에다가 쌓아두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 부자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왜 더 큰 집, 빌딩, 건물주가 되는 게 요즘 사람들 그 소망,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요즘 현대식이, 옛날에는 안 그랬다. 더 큰 곳간을 세워가지고서 막 쟁여놓는 거.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신명기 1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신명기 12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생명인 피를 먹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또 아까 그 밭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헌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또 소와 양의 처음 태어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늘날로 치면 직장인들이 첫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고요. 또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서원을 하면서 꼭 이루어 주십사 하고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서원을 누가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본인이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근데 순종하는 일이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이게 쉬우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게 쉬웠으면 교회를 떠나질 않죠.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시험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물질에 다 넘어지잖아요. 왜?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보이스 피싱 뭘 쭉 나오던데, 다 돈이에요. 사기를 당하는 것도 돈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돈이고, 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도 돈이고, 모든 목표가 다 돈이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고, 그 돈을 가지고 심지어 그 돈을 잃어버렸다고,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자살을 하고, 돈 때문에 대통령이 비리에 걸리고, 지금 말고 그 전에 대통령도 비리에 걸리고, 돈 많이 주면은 권력자가 되고, 다 돈이에요. 전부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내가 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내 돈인데. 이거 내 일이고, 이거 내 생명이고, 내 자녀고, 내 건강이고, 내 삶인데, 다 내 건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뭐라고 이거 다 내 거예요. 내 건강 내가 열심히, 내가 건강해서 유전적으로 튼튼해서 내가 건강해진 거야. 건강을 잃으면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내 건강 내가 열심히 지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요. 돈도요, 많을 땐 다 내 거, 내 마음대로 내 거, 돈을 다 그제서야 깨달아요. 참 안타깝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그 인생 동안 뭘 하셨는지 하나님을 못 만났고, 그리스도인들인데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후회하지요. 내가 왜 이제서야 하나님 만났을까? 그 믿음 그대로, 그 행함 그대로 심판을 받아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면서요. 도대체 주님의 보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가요. 구원파 교회, 박옥수라든지 예전에 세월호의 그 유병헌인가도 구원파예요. 구원파도 막 서로 지네들이 갈라져 가지고요. 구원파의 교리의 핵심은 그거예요. 한 번 세례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얼마나 쉬워요. 네가 무슨 죄를 짓든 간에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너 무조건 천국 가. 너 무조건 구원받아. 단 조건이 있어요. 구원파 교회 박옥수죠. 대표적으로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 박옥수에게 세례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요. 나가는 순간 너는 구원 끝났어요. 거짓말이죠. 그런데도 그 교회 구름같이 모여요. 왜? 너무 좋아서. 나 이제 죄 져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그 딸, 박옥수의 딸이 합창 지휘자예요. 고등학교 그 딸내미를 어떤 여자가 이제 남편이랑 헤어지고 그 교회에 신자겠죠. 그 딸을 그 지휘자 박옥수 딸에게 맡긴 거예요. 그 합창단은 엄청나게 힘이 세대요. 왜냐하면 그 딸이 하니까. 이 여자애가, 고등학생 애가 참 노래를 잘하는 애더라고요. 소프라노 노래를 잘하는 애인데 그냥 4개월 만에 온몸에 멍이 들고 손에 이 수갑 채운 자국을 해서 죽었어요. 거기 합창단원들은 합숙을 한다 그러다 4개월 만에 죽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아이를 감금하고 때려 죽인 죄로 그 딸 지휘자가 감옥에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심지어 박옥수의 딸이니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더구나 자기가 안 때렸다고 거짓말도 해요. 안 때렸대요. 근데 다 때렸다고 주변 사람 다 증언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김성중인가? 그 사람이요. 예레미야 성가를 딱 읽어주고 교만한 자요. 그래서 그 성경 그대로 읽어줘요. 교만한 자의 최후가 어떤지 성경처럼 그대로. 얼마나 부끄럽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정죄를 당하더라고요. 주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은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눈물로 통회하는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생명이에요. 값싸지 않아요. 절대로 값싸지 않아요. 내가 흥청망청해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있으니까 상관없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않아요. 자기 받은 재물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풍요를 주시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내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신명기에서 120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마음껏 가축을 잡아먹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하나님께 드려요.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거 하나님께 드려요. 서원예물 하나님께 드려요. 낙헌예물 하나님께 드려요. 거제물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 택하신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에게 풍성케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렵고 힘든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재산을 허락하셨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 2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유튜브에 종종 11조 내지 말라고 젊은 목사님들이 또는 성도들이 그런 거를 종종 해서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읽을게요.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 아주 외우기도 쉬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그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죠. 티를 내서 아주 11조 꼼꼼하게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꼭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나 바리새인입니다, 나 서기관입니다, 티를 내고 다녀요. 근데 가난하고 불쌍하고 뭐 좀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은 다 이놈아. 그리고 어디 모임 자리가 돼 높은 자리 상석에 앉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11조 잘하고 그런 건 다 좋아. 그런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뭐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뭐 11조는 당연히 해야 돼. 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저 소망자매 그 PPT 그 남자 하나가 등장할 겁니다. 배우예요, 배우. 영화 배우. 이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범죄도시를 봐가지고 이 친구 알아요. 뭐 영화에 참 많이 나왔고 최근에 뭐 저는 안 봤는데 수사반장 1958에도 등장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SBS 그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의 아내와 함께 나와서 눈물이 많더라고요. 공황장애로 연기를 그만둘까 고민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서 제주도로 내려갔대요. 공황장애는, 공항에 가서 그게 아니고 공황의 황, 공황장애는 위험 대상이 없는데도 곧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을 느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는 도피 반응이래요. 그래서 무슨 큰 행사나 이런 걸 앞두면 막 갑자기 호흡이 막 안 쉬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질식되는 것 같고 어지러움과 손발 저림을 느끼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호전된대요. 저희 아들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제가 알아서 찾아봤어요. 이 배우가 왜 공황장애를 갖게 되었을까 자기가 생각해 봤더니 부모님이 7살 때 이제 별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40년 동안 아버지가 자기를 키웠는데 아무래도 아버지니까 자들 가정 이런 거 애를 어떻게 돌봐야 잘 모르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너무 엄했대요. 간혹 오시는데 너무 엄해가지고 주로 자기를 키운 분들이 시장 어르신들이에요. 시장에서 살아서 시장 어르신들이 밥 해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없는 자식이란 얘기를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걸 자기가 듣는데 부모가 있는데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얘기를 수근수근 들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환경이고 친구도 없고 너무 많이 외로웠고 자기도 모르게 깊은 우울감이 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
근처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 연극을 하는데 너도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처음 교회를 가서 그 연극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이렇게 보이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연기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하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중학생 김민재는 연기를 통해 살아났고 오늘날 대한민국 영화계에 쓸만한 배우가 돼서 3천만 배우, 자기 영화로 3천만 명이 넘게 왔다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세상에서 절망하는 영혼, 우울한 영혼, 가난하고 외로운 영혼, 죄 많은 영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영혼에게 쓰여집니다. 그런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논밭과 집과 재산과 건강과 자녀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그중 11조와 처음 태어난 것과 서원예물과 낙헌예물과 거제물과 절기헌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 다 네가 즐겨.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큰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복 주셔서 나누고